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안 보이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창조주, 심판주,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을 진실되게 알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성경을 잘 알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하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또 여러분이 그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그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기도하시면 돼요. 단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간략하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려드린 그 도표를 원형으로 생각하세요. 원형. 그래서 1번이 제일 바깥에 있는 그 라인입니다. 그리고 7번이 제일 그 핵심에 있는 그 중심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뜻, 제일 커다란 그 라인에서 시작 포인트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전제예요. 대전제예요. 그래서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또 우리 신목사님이 늘 강조하시고 이 주보에다가 써인 대로 창세기 1장 1절이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면에서는 영어가 더 맞아요. 태초보다도 God, 하나님이 먼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뭐 같은 의미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계시다. 그게 대전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가는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모든 것을 다 좌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냥 공중에 둥둥 떠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아무 계획도 없으십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얘기예요. 계획이 있다 그 얘기죠. 그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그 뜻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계속 알고 있듯이 에베소서 1장이 이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지만은 그거를 한 단어로 구속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구속의 역사를 지금도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해 나가고 계시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자, 그런데 그걸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하늘에서 그냥 그 계획을 그냥 우리한테 안 가르쳐 주고, 자신 혼자만 감추고 계시고, 어느 정도는 감추고 계셨어요. 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누구에게는 감추어진 대로 그대로 못 알아듣게 하시고, 또 누구에게는 그 감추어진 비밀이 깨닫도록 하시고, 자, 그러니까 그 뜻을 이제 일부에게는 특별한 그 계획을, 그렇죠? 그거를 드러내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계시라고 하고, 그 계시가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 성경이잖아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 계시를요, 그냥 툭 던져가지고, 자, 알아두면 좋고 못 알아두면 할 수 없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놀라우신 거예요. 그 뜻을, 계시하신 그 뜻을 가지고 그 계시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의 대상이요 선택의 대상인 그 하나님의 그 선택된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신대요. 직접 그 하나님이, 자, 그러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계시를 가지고, 이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언약이라고 해요. 우리가 누누이 들었지만은 그 언약의 그 이벤트가 이제 여러 번 나오는데, 거기에서 특별히 중요한 이 성경의 본문이 창세기 15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 그 아브라함이 대표하는 언약 백성하고 이 계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 자신이 이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 내가 행하겠다, 너는 이 언약의 수혜자다. 이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자, 그런데요, 그 언약의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그 언약을 누가 성취하셨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언약의 핵심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의 성취자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 언약의, 그 복음의 그러면 핵심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니 그 하나님의 그 대전제, 점점 좁혀진 그 초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역사, 그 내용이 언약이라 그 얘기예요.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를 맺어주는 행위 언약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원한 계획에 실패할 수 없으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라는 은혜의 언약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요, 아담이 무엇을 실패했습니까? 아담이 행위로서 지킬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실패할 수도 있었던 그
행위 언약에 대해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언약도 그 행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에 대해서 대속하시고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의. 그러니까 아담이 실패한 게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에 대해서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에 대한 행위를 만족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 언약이다. 왜?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그 의를 성취하셨고 그다음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으니까 그게 은혜 언약이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었다 그 얘기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두 언약 이전에 하나님은 벌써 창세전에 구속 언약을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행위 언약하고 은혜 언약을 구속 언약에 이렇게 집어넣어요. 구속 언약이 다다. 그 안에는 행위 언약이 있었고 이제는 오로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이 은혜 언약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겁니까? 하나님의 그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이 언약에 대해서 누구라도 천사라도 어느 누구라도 그것을 바꾸거나 대적하려고 앞에 딱 놓이죠. 하나님은 딱 없애버려요. 그냥 죽어요. 그냥 죽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 그렇게 귀하고 중요하고 어떤 면에서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게 이 언약이에요. 그리고 무엇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 만사 진짜 다 돌아가는 것이 이 언약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것을 또 구원 역사의 계획이다. 그런데 그 계획, 이 언약의 그 계획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그 내용인 그리스도 중심의 그 언약이라고 하는 고리로 계속 이 구속사에서 이 일, 저 일, 이 일 계속 구속사에 그 진행되어지는 그 일들은 전부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고리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 중심의 언약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성경 전체가 이 언약인데 그러면 야고보서도 이 언약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구약과 신약 전체가 다 이 언약에 대한 얘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언약을 이해를 못 하니까 예를 들어서 구약에 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다시 말해서 시와 지혜서, 이런 것들은 언약하고 상관이 없는 걸로 오해를 해요. 복음하고 상관이 없는 걸로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언약, 그 언약의 중심 내역인 그리스도, 이 복음이 이해가 되면은 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시가서 이런 모든 것의 이 내용에서 절절히 그리스도가 흘러나와요. 예? 여러분과 제가 이 잠언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 또 이 전도서 볼 때마다 여러분 전도서처럼 그 십자가 복음이 거기에 아주 크게 드러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 더더구나 이 신약에서 야고보서 이 하나님의 뜻 구속 역사 중에서 그 언약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서신이에요. 자, 그러니 이 언약을 이해를 못하면은 그 언약의 핵심인 복음을 이해를 못하면은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를 못하면은 이 야고보서 같은 경우를 완전히 잘못 해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그러니까 이 이상한 적용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야고보서는 고난 속에서도
언약을 믿으며 서로 기도할 때 회개와 그리스도를 더욱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기쁨으로 서로를 세워주며 인내하는 믿음의 행위를 보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교회거든요. 이게 언약 공동체거든요. 예? 자, 그래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 언약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하나님을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누리고 싶습니까? 실제적으로 언약 기도를 누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그 뜻, 그 계약, 그 언약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십자가의 그 죽으심,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서 이게 다구나라고 하는 그 결론이 되어진 사람들이 그것이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1260개의 약속들이 있대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이게 성경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얘기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병 걸렸으니까 병든 자들은 이제 기도하면 낫는다고 하는 이 약속이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이제 응답되지 않느냐라고 이 틀리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왜요? 이 1260개의 그 각각의 약속들은 그 각각의 약속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 다 이렇게 집약되어지는 한 가지 언약을 위해서 존재하는 약속들입니다. 그 한 가지 언약. 그래서 영어로는 너라고 붙였어요. 전관서를.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 유일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해서 너를 붙인 거예요. 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가지 언약,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 가지 언약을 뒷받침하는 모든 개인의 1260가지 언약이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언약, 유일한 한 가지 The Covenant,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결론적으로 믿음이 여러분의 결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1260개의 성경이 있다고 해서 하나씩 끄집어내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하시죠. 그게 바로 야고보서 4장에서 얘기하는 육신대로 기도한다 그 얘기예요. 예?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요. No. 말씀의 핵심이 당신의 언약, 그 믿음이 됐느냐? 그렇지 않다면은 그 하나하나는 전부 다 의미 없는 그러한 약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그러나 거꾸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언약, 한 가지 언약,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결론이 난 상태에서 1260개의 어느 것도 붙잡고 기도할 때, 왜? 여러분과 저의 그 개개인적인 1260개의 그 기도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 언약이거든요. The Covenant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누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거룩을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언약이 여러분의 저의 궁극적인 그 기도하는 목적이라면은 그 하나는 다 응답되어지죠. 이게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의 오늘 포인트의 전부 다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의 언약으로 해석하지 않으면은 기도 전부, 신앙생활 전부, 인생 전체 그것이 선하든 악하든 그것이 의미 있든 없든 다 상관없어요. 그건 전부 다 틀리게 돼 있어요. 전부 다 틀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좋은 동기로, 좋은 마음으로, 좋은 목적으로, 좋은 태도로 뭐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언약과 상관없으면 그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착한 마음으로 그걸 했다 쳐요.
착한 마음으로 여기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착한 마음으로 선한 목적으로 누구 선교사를 도와줬다 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언약과 일치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그 선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그래요. 죄. 하마르티야. 관약에서 빗나갔단 말이에요. 그 관약이 도대체 뭡니까? 언약이에요. 언약. 그 언약. 하나님을 대충 향해서 이 선한 그 행위에 그 화를 쐈는데 그 언약, 여러분의 목적이 그 언약이 아니고 여러분의 그 이 고백이 그 언약이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고백이 그의 언약이 아니라면은 그거는 하마티아예요.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 14절에 보세요. 기름을 바르며라는 그 정통적 해석의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거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전제가 있다 이거예요. 전제는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는데 그 시대에는 지금과 같이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기름을 질병의 약으로 사용했다는 것과 또 기름은 성령의 역사를 상징한다는 것. 자, 그거 다 뭐 괜찮은 해석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의 의미가 전제하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조건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언약 모르면서 기름을 바르며 이거를 그 좋은 의미로 해석해 버리면 전부 틀린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어떤 그 의식 뭐 이런 거는 그런 관습 이런 거는 다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모르고 지금도 기름병 갖고 다니면서 병든 자에게 뭐 기름을 이렇게 이마에다 바르면서 이게 전부 언약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고 복음 모르고 하는 행위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구절 보세요.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자, 주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전제가 있잖아요. 근데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전제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기름 바르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믿음의 기도요 의인의 간구입니다. 이게 전부 연결되어져요. 자, 그래서 14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냥 예수 이름 이거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말고 그냥 예수 해서 저는요 전에 그 아리조나 인디언들 그 선교 좀 할 때 이상한 교회를 가봤어요. 그 목사님이 본당에서 계속 돌면서 중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봤어요. 뭐라고 얘기하나 했더니 예수 계속 돌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이 본당을 돌아가면서 예수 합니까? 예수 이름 그것을 부르는 것에 선포하는 것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본당 전체다가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막 뿌리는 거래. 자, 이 예수 이름이 그 뜻이 아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의 뜻, 계시, 언약,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부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결론이 되어질 때 그 뜻이에요. 그 언약, 주의 이름. 자, 그래서 주의 이름은 구원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게 바로 15절, 16절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기도요, 의인의 간구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그냥 믿음 강조하면 그러면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에는 그 대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신 일의 내용.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 이것이 믿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간구하는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죠. 그렇죠? 그래서 또 그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의인이다? 이게 아니고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요, 그 다음에 신앙의 고백이요, 삶의 전부가 되어진 그 사람이 의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 의인, 그러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기도 이꼴 의인의 간구는 뭐라 그랬어요? 역사하는 힘이 크도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조금 이제 실제적인 것을 이제 딱 터치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 기도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예를 좀 들어보세요. 그 언약 기도의 표본이 뭡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주기도문이 언약 기도의 아주 표본적인 그런 예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날 때 또 주기도문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그냥 외워서 이렇게 어떤 의식적으로 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 믿음의 고백을 하라 그 얘기예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죠. 자, 그런데 강단 메시지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에 좋은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가 왜 어려워서 기도를 못합니까? 이 언약을 잘 몰라요. 언약이 믿음의 그 결론이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언약 메시지가 계속 강단에서 선포가 안 되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보세요. 저 벽에다가 우리가 옷을 걸고 싶죠? 기도라고 하는 그 간절한 그 실제적인 기도를 기도의 옷을 내가 걸고 싶을 때는 반드시 옷걸이가 있어야 돼요. 언약이라고 하는 옷걸이가 있어야 돼요. 그 언약이라고 하는 옷걸이에다가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옷을 이렇게 거는 거지. 잘 박힌 목과 같이. 그렇죠? 그런데 이 언약 모르면은 아무리 진실되게 기도해도 그건 응답 안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뭐 수요일 날, 주일 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언약이 계속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려우세요? 그냥 그 주일 메시지 그 녹취록 그걸 가지고 그냥 보면서 묵상하세요. 일주일 내내. 그러면 기도가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 나 이거 안 되어지네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게 언약 기도예요. 얼마나 참 여러분과 저는 복됩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해서라도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굳이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허락하십니까? 제일 먼저는요, 언약대로 살도록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와 또다시 옛사람의 습관으로 살려는 육신의 소욕과의 갈등 자체가 고난을 가지고 와요. 그 갈등 자체가 사실은 고난이에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또 로마서 7장의 논증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언약 백성들은 신분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은 육신으로는 아직도 세상에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과 저는 실제적으로 지금 이 사단 나라 세상에서 몸을 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 나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예? 난 미국 시민인데요. 대한민국 시민인데요. 저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성도라면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육신 중심의 죄 중심의 사단을 섬기는 그러한 시스템에 역중해 가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쉽습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쉽게 가려면은 그러면 큰 길로 가면 돼요. 넓은 길로 가면 돼요. 세상 길로 가면 돼요. 타협하면 살면 돼요. 근데 그게 많은 길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로 가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 나라의 그 원칙대로 가려고 하니까 이제 이게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라 그 얘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내용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라도 나 중심의 육신의 죄성이 죽어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함으로 당신의 거룩을 점점 더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을 주시기 위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붙잡는 그 이 믿음 안에서의 고난은 축복이라 그 얘기예요. 언약 모르는 가운데에서의 당하는 고난은 상처입니다. 여러분은 계속 그게 고난이 상처로 남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 언약 붙잡는 그 가운데에 당하는 고난은 계속 축복의 열매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으로 바뀝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죠.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이 첫 주절인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언약 붙잡고 즐거워하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은 똑같은 거예요. 바탕은 똑같은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언약 붙잡았을 때 고난도 우리에게는 영광이요. 또 즐거운 일이 당했을 때에 언약 붙잡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언약 공동체인 교회는 우리 교회가 이 언약 공동체예요. 고난 속에서 언약 붙잡고 서로를 위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만 높여지는 언약 성취의 응답으로 점점 더 굳건히 세워집니다. 왜? 그 교회의 머리가 그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체된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 서로 우리가 죄가 서로 고백되어지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하는 그 내용 또 혹은 붙여주는 그 고리가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언약 공동체 일원 모두에게 각각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에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 기능을 주어진 목사에게만 이 특권이 주어진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언약을 이해 못하면 이 본문을 다 거꾸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이거를 그대로 믿은 사람들이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없고
또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이 사하심의 특권이 없고 저 사제들에게만 있는 거고 저 교황에게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머리 뒤밀고 기도받는 거고 용서함 받는 거고 그쪽으로 이 개혁 종교개혁 이전에는 그 사제권을 뭐 돈 주고 사는 거고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맥락이 똑같아요. 언약이라고 하는 또 언약 공동체 이거를 모르고 그냥 목사님에게 또 은사 있다고 하는 무슨 능력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머리 뒤밀고 하는 거는 전부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히 병 같은 고난이 있을 때 교회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그 교회 지도자들이 언약 공동체 전체에게 기도하자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교회 지도자, 목사와 장로들도 기도하지만은 전체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의미지. 그러니까 이 주의 사자, 그 다음에 또 평신도 이렇게 가르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 이거예요. 왜? 우리 모두는 만민 제사장, 그렇죠? 우리 모두가 이 언약, 이 공동체의 일원이고 의인이고, 그렇죠? 이 언약 기도할 수 있고 이 언약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의 수혜자들이고 성취자는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서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그 언약의 특권의 수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장로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목사하고 장로들 합해서요. 여기 써 있잖아요. 16절에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에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장로들만 기도해라 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도의 상황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서로를 위해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 기도의 대상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제가 둘이 뭉실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대상. 서로 누구 이름을 써가면서 구체적인 일들을 위해서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언약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간단해집니다. 여러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아니죠. 언약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서로라고 할 때 여러분과 저의 식구들과 자녀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 언약 기도 대상의 넘버원이 돼야 돼요. 맞잖아요. 가정이 기도의 교회의 어떤 면에서는 시작 부분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그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끌어내세요. 물어보세요. 근데 우리 자녀는 불신자인데요. 이거 모르는데요. 기도도 모르고 언약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는데요. 여러분이 그 기도 제목을 써야 돼요. 쓴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 한 명 한 명 똑같습니다. 교인들 한 명 한 명, 교인들 한 명 한 명의 지금 상태, 교인들 한 명 한 명의 그 기도 제목 쓰세요. 그게 적용이에요. 그게 언약 기도의 적용이겠죠. 자, 여러분 자녀들의 그 기도 제목을 보면은 그 자녀들의 영적인 지금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아빠가 너를 위해서 이번 2020년도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제목이 뭐니? 라고 했을 때 이게 나의 기도입니다. 그걸 여러분 막 나무래지 말고 일단은 그냥 다 받으세요. 보면 딱 알아요. 아, 얘가 지금 이 수준에 있구나. 그러나 그거를 여러분의 언약 기도로 바꾸세요.
새겨서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두 번째로 언약 공동체는 고난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각자 자신의 죄가 먼저 회개되어지므로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됩니다. 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본문에서 나오는 그 질병과 죄와의 관계에 대한 해석이 주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질병을 영적인 병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죄에는 죄에서부터 시작되는 죄가 있고 어떤 질병은 죄에서 비롯된 질병이 있고 어떤 질병은 죄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이 질병이다. 그거 우리가 다 맞다고 보잖아요. 그렇죠?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론은 딱 나와요. 그 질병이, 그 고난이 질병에서 비롯됐던 죄에서 비롯됐던 또 혹은 죄와 상관이 없던 언약을 결론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든 저렇든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기도하는 나 자신의 그 깊이 뿌려 내리져 있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못했군요. 사랑해야 될 이 대상에 내가 이 사랑을 못했군요. 이게 너무 나의 그 이기적인 그러한 죄군요.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 사람의 그 질병의 원인이 죄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언약 붙잡고, 언약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성령님은 그쪽으로 끌고 가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처음에 같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 이거 죄인데 어떻게 또 하나님은 나를 이 예배로 또 오라고 하십니까? 내가 순간순간 성령 충만하지 못했는데 이것이 너무 이게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그렇게 사모하는 그 마음을 내가 충만하게 못 가졌는데요. 밤이나 낮이나 율법이 내가 사모되어지는 이게 안 되어지는 게 이게 죄군요. 이게 고백이 나오거든요. 이 사실을 야고보는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이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똑같은 인간이다. 더 나가서 똑같은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똑같은 언약의 백성이다.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무슨 특별히 더 나아서 엘리야의 어떤 특별한 이 은사 때문에, 엘리야의 어떤 특별한 능력 있는 기도 때문에 그거 아니거든요. 이 본문의 열왕기상 17장 18절 이 본문이 인용하는 그 내용은 엘리야를 초점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기적을 초점 두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이 바알, 그러니까 이 농작물의 신인 이 바알을 추대하면서 그 바알에게 자, 비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야, 비 내려주는 게 그 바알이냐? 이거를 보여줘라, 엘리야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비가 딱 멈췄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비를 오게 했어요. 또 비가 와요. 자, 그 초점이 뭡니까? 우상숭배하는 이 죄. 이거를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이 주권자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그 하나님, 그 다음에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 그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이 내용은 엘리야의 기도나 기적이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성정이 똑같은 죄인인 구원의 비밀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언약 기도에 응답하시는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엘리야의 기적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것을 지금 야고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 얘기죠. 그게 이제 죄잖아요. 그것이 두드러지게 드러난 게 우상숭배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똑같이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나는 지금 예수 믿는데요. 아니요, 지금 내가 지금 불교 신자가 아닌데요. 아니요, 나는 지금 여기 우상을 갖다 놓고서 내가 절하지 않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염려하고 또 그다음에 머리 굴리고 또 뭐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내가 여기 우리 자녀들한테 남편한테 또 뭐 와이프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하고 이게 전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자, 그 우상숭배가 드러나는 그 제일 그 두드러진 표현이 뭔지 아세요? 기도 제목.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많은 그 기도 제목을 그냥 나 위해서, 세상 위해서, 또 육신적인 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그래서 이제는 그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그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주기도문이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 그래서 남은 인생을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는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게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어디서 도대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 이 언약,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너무너무 사특한 사람들이었었어요. 제가 시편 이사야서 59장, 54장, 55장, 60장 읽으면서 나는 사특했었구나, 사특하구나. 사악했었구나, 사악하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갈기 찢어 발기고 그래서 그냥 지옥에 쾅 쳐놓고 아니면 로마서 1장의 내용처럼 그냥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저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뭐를 잘난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뭐를 했다고? 뭐의 어떠한 그 선한 그 행위를 내가 하나님께 보였다고 지금까지 한 거라고 하는 죄밖에 없는데 아직도 그 죄가 막 이 체질에 꽉 메어서 나오는 건 죄밖에 없는데 이 사람한테 나오는 죄요, 저 사람한테 나오는 게 죄요. 드러내게 안 해도 이 아래 깔려 있는 그 동기와 그 배경과 그 바탕과 이 마음이 이게 죄다 그 얘기예요. 많은 경우에 그거 잘 모르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마음의 뿌리를 보여주실 때 너무너무 사특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뱀이 사특합니까? 여러분과 저의 이 죄성이 너무 사특한 거예요. 그런 저희들을 뭐가 예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그 하나님 자신이 그 사특함의 그 더러운
그 죄의 구렁텅이 속에 들어오셔서 그거를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으로도 감지덕지한데, 예? 그냥 죄만 용서받는 거, 원죄 이게 용서받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데 지옥까지 말래요.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데 우리를 온전한 그 의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의롭대요. 거룩하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우리를 자녀 삼으세요. 그리고 모든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이 일 성취하실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일의 핵심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일꾼 삼으셨어요. 그리고서 또 여기에서 하늘나라를 맛보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늘나라 오래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의 이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저의 그 이 한 시간에 대한 그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잠자는 것도 아까워. 이 너무 긴 세월을 나만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이 죄 위해서 살았거든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이 시간으로 보내지 않고 그럼 남은 생애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하루가 아까운 거예요. 한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다른 건 하고 싶지가 않아, 나는. 하나님, 나 당신만 알고 싶어요. 하나님, 당신의 그 뜻을 내가 알고 누리고 그 뜻이 나에게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게 다예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하나님. 당신이 있으니까 나는 전부 가졌습니다. 당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 몽땅 주신 그 하나님을 이제부터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아멘. 제가 35년 전에 목사 50을 때 설교 본문이 바로 이거였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언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영광. 하나님, 오직 성경,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